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의 이길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하신 모든 응답을 다 받으며 영적 섬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과 환경을 통해서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모세의 영적 여정과 같은 언약의 여정 같은 그런 삶을 잘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끝내고 가나안 40년을 지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장면을 연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언약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주부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그랬지만은 다른 말로는 가나안 정복의 비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제목이. 그리고 그것은 곧 뭐냐? 여러분과 내가 영적 서밋의 길, 제목을 세 가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나안 정복의 비결, 영적 서밋의 길, 비결,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왜 가나안이 중요하냐? 이 가나안은 하나님 언약입니다. 가나안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거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은 그리스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되겠어요. 가나안 이꼴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장차 오실 메시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글 읽어볼 시간이 있었어요. 이건 여담인데 어제는 한 주간 동안 돌아온 지난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분명히 피곤한데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뒤척이다가 이왕 잠 안 오는 거 누워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12시 반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뭐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고 묵상하기 대하다가 오늘의 묵상 새벽에 제가 쓰려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왕 할 거 한번 오늘은 내가 뭐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묵상 편지를 보내볼까 하다가 이제 1시부터 시작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 치매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치매는 영적 문제야. 성경을 암송 많이 하고 그러면 치매 안 걸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치매는 병입니다. 병.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 보고 그 언약이 없었어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요. 마지막에 치매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마지막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갔더니 오셨어요? 잘 모르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영적 치매는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치매 걸려가지고 내가 누구지? 내가 혹시 마귀 자녀 아니야? 그게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면 요즘 치매에 관한 그런 드라마도 있나 봐요. 치매 걸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지? 우리 집이 어디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막막함. 그런데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마귀 자녀가 이렇게 되면 곤란해.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 나오는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잠을 꼬박 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 할 거 없어요. 방주 안에 있었더니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슨 옷을 입지, 어떻게 살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방주, 그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가나안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볼까요? 가나안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신명기 지난주에 3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던 걸 다 보았어요. 즉 정인,
위드니스, 증인입니다. 여호수아는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12정탐군을 먼저 보내봤는데 10정탐군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악평해가지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중요한 결정적인 언약을 전달한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언약을 전달한 그 두 사람의 신앙 고백 때문에 결국에는 40년 지나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밥이라는데 새로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언약을 백성들에게 선포해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지나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정복의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여정에 대한 언약을 여호수아가 완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영적 정복을 통해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인과 동시에 언약의 완성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요 승리하는 비결, 오늘 우리가 그 제목을 잡고 응답받겠는데요. 다른 말로 가나안 정복, 영적 서밋의 길, 비결, 이 응답 우리가 동시에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 들어갔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러는데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되는 것이지 모세가 뭐 잘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 분명하게 언약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다. 여러분과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언약이 있어야 돼.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 그럼 그 언약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는요, 야, 모세 대단하다, 여호수아 대단하다 하는데 모세가 대단하고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모세와 여호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요 정말 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게 가나안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약이 분명했는데 무슨 언약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승리하려면 임마누엘이 중요합니다. 1장 5절 다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뭐겠습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은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끝났다. 아멘.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라.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 힘 빼고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 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속아가지고 내가 하면 어떻게 해야지 막 얽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옆에서 우리를 갖다가 부추깁니다. 어떤 좋은 말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래가지고 한번 잘해봐, 열심히 해봐, 하면 될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을 빼버리고 내 힘을 딱 내어가지고 한 번만. 분명히 언약으로는 기도하면 된다, 임마누엘 하는데 가까이 들리는 말이 뭐죠? 그거는 그 다음이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는 속습니다. 그때부터 속습니다. 오직 성령. 그냥 성령이 아니고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언약을 딱 잡고 우리는 집중 속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딱 붙잡고 우리는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집중하고 오직 성령 집중해야 되지. 우리 다른 거 붙잡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우리는요 237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138, 14, 237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언약을 다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138, 14, 237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 잡으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이 뭐냐? 영적 전쟁하러 가자가 아니고 영적 전쟁 이미 승리해 놓은 전쟁을 우리는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 이미 승리해 놨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 할 게 없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면 되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138 언약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일사가 안 돼가지고 일사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마치 우리는 패배자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번 여름에 육신적인 휴가도 좋지만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일사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가진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안심이 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소한 문제에 속지 말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거창한 문제가 오면 그래 언약 잡고 이겨야지, 막 핍박이 오면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섞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그만 속아가지고 마음의 평안 깨뜨려지고, 별것 아닌 가지고 서로 이 관계가 이상해지고, 별것 아닌 가지고 그래요. 그거 우리가요 소탐대실 작은 이익 취하려다가 큰 거 놓칠 수 있습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요 확신 중요해요.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아까 우리 읽었지 6절 말씀 뭐랬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영지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승리할 것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약 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마귀는 마치 여러분 종이 호랑이라는 말 알죠? 종이 호랑이. 아무것도 아닌데 고단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종이 호랑이 푹 찔러보면 들어갈 법인데 거기 벌벌 떨고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이 마귀 정체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요 두려워하고 지레짐작 불신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다니면서 어떤 일 있을 때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야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슨 확신이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잡고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가다가 자꾸 이렇게 길을 굽어요. 1장 7절 다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참 여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강조하든요, 오직 극히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같은 말이잖아요.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똑바로 가라. 똑바로.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말고, 불신앙 소리 어떤 소리 듣지 말고 그냥 똑바로 가라. 이번 주간에 앞으로 사람 말 듣고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말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따라 쭉 가세요. 말씀만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확신이 우리는요, 고집이 아닙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고집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우리가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다른 확신. 심지어는 그거 안 돼. 안 된다는 확신. 불신앙에 대한 확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안 돼. 불신앙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탕을 가가지고 가보니까 보기에는 그들은 아마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안 된다는 확신. 반대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데 된다는 확신. 둘 다 똑같습니다. 똥꼬지 부려가지고 말이야. 가면 분명히 안 될 길인데도 가자 한번 해보자.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되 언약에 근거한 확신. 언약에 근거한 확신. 그러면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어제 우리끼리 얘기는 참, 우리 가정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좀 전에 우리 가정사를 얘기 안 하는데 어제는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고 한데요.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우리 하집사가 가만히 들어보더만, 엄마는 아버지한테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네. 뭐가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좀 확신을 주고 좀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자꾸 힘 빠진 말만 하네. 기도하면 된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걱정하고 한다면서. 속으로, 야, 하십사 많이 컸네. 많이 컸네. 그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평범한 대화 같지만은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주는 대화가 체질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냥 하는 말인데, 근데 렘넌트 눈으로 딱 볼 때는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 어제 우리가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지요. 다른 거 확신 가지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참 못된 표현으로, 제가 이름을 표현해 죄송합니다. 못된 표현으로 인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인간 안 변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은 사람도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되 언약.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여러분, 독불장군은 안 돼요. 독불장군은 분명히 우리는요, 동력자가, 여러분, 동력자 함께 가면 좋아.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동력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혼자. 근데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세 가지 근본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이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이 우리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이 사람과 나, 요 사이에 여러분 함께가 딱 돼야 됩니다. 요 사이에. 사실은요, 함께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 함께는 야 모여봐라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는요, 더 정확한 것은 뭐냐?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게 바로 우리 말하는 원내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 혼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관리들에게 말하면, 유사들에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에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중직자나 성도는 막 다니면서 이 강단 말씀을 갖다가 전달하셔야 돼요. 언약의 전달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앙.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데요, 뭐 구역 예배나 혹은 그 지교회 포럼할 때 안 되는 포럼하지 마세요.
설령 안 됐다 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포럼 하세요. 자꾸 안 되는 포럼 하면 그 안 되는 포럼 다른 사람이 들으면 힘 빠집니다. 불신앙 포럼, 안 되는 포럼 하지 말고 안 되는 포럼은 하나님과 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포럼, 응답의 포럼,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관리들, 중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위제 다니면서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지. 있잖아. 여호수아가 내가 말했는데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속된 말로 사달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한 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자가요. 우리 교회가 되려면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이나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 그 광고나 강단에 대해서 그것을 막 선동하는,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막 광고하고 떠들고 다니는 선동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하면 분명히 주보 광고에 나왔는데, 강단 말씀에 나왔는데 그런 말 했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달자, 그리고 언약은 나만 하면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저변 확대가 필요해요. 저변 확대. 이게 무슨 말이냐? 새신자든 누구든지 다 알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여기서 언약을 선포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 듣지만은 또 잘못 듣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잘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잘못 들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좀 응답받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나내는 말에 똑같은데 뭐 가르친단 말이고 요렇게 해버립니다. 참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 입장에 서지 말고 여러분들은 현장 사역자들은 가르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응답을 포럼하면 저 사람은 마음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냐고 막 자꾸 가르치려면 딱 마이가 그 침틈 타가지고는 지나내라면 똑같은 성도면서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저기 나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내를 가르칠래? 요렇게 오해해 버린다니까요. 진짜 사람 못됐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포럼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응답을.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죠. 전자 지도자를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중요한 비결이 뭐냐? 1장 16절, 아까 우리 안 읽었지만 1장 16절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은 여호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는 길에 아무리 적군이 강한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죠.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이기기 위한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이기는 싸움이다. 승리한 전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내 욕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으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내 힘, 한번 해보자. 자신감이 아니고 우리는요,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자신감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우리는 원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원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과 나는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영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좀 롱타임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요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보통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만 하세요. 다른 데 말하지 말고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전체가 듣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오해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중심을 말하지 못해요. 일부 예배는 진짜 제자 중심, 교사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2부 예배도 좋지만은 1부 예배 언약을 주중에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